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고대의 지혜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야기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작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책, 룻기의 마지막 장을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상실과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그리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구원에 관한 서사시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데 여러분의 손길이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도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온 땅을 떠나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속으로 영원히 이주하는 데에는 실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때로 목숨을 건 도전과도 같습니다. 우리 현대사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독일의 광부로 혹은 미국의 농장으로 떠나야 했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은 가진 것이라고는 단 하나의 가방과 돌아올 기약 없는 편도 티켓뿐이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그들은 오직 가족을 위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왜 그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그 답은 거의 언제나 하나입니다. 바로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 때문입니다. 아무도 더 나쁜 삶을 위해 고향을 등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는 바로 두 이민자 여성,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출신의 며느리 룻. 이 두 사람은 인종과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 놀라운 자매애를 나누었고, 이는 결국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유력자의 결혼이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나오미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부터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방의 풍요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두 아들들은 히브리식이 아닌 가나안식 이름을 가졌고 이방 여인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공허함과 가난, 죽음이 두려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택했지만 결국 그들이 피하려 했던 바로 그 비극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 기럨이 모두 죽고 맙니다. 낯선 땅에서 나오미는 늙고 가난한 과부가 되어 역시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함께 남겨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경제적으로 생존할 방법은 4가지뿐이었습니다. 첫째, 밭에 나가 일하는 것. 하지만 나오미는 너무 늙었습니다. 둘째, 재혼하는 것.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여인에게 결혼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결혼은 낭만적인 사랑 이전의 가문을 잇고 노동력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 하지만 그녀의 아들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넷째,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빌려주고 소작료를 받는 것. 하지만 그들은 이미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아버린 뒤였습니다. 경제적 희망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문도, 땅도, 이름도, 미래도 없는 존재.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텅 빈 채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그녀를 본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 대신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 부르시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4장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절망이 아닌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던 쓴 인생의 여인 나오미가 어떻게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본문 속에 숨겨진 3명의 구속자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엘, 즉 기업물을 자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첫째는 공식적인 구속자, 둘째는 숨겨진 구속자, 그리고 마지막은 진정한 구속자입니다. 첫 번째 구속자는 바로 보아스라는 남자입니다. 그는 나오미의 공식적인 기업물을 자였습니다. 기업물을 자 제도는 구약 율법에 나오는 독특한 사회보장 제도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가문의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가세가 기울어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가문은 계속 부유해지고 다른 가문은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막기 위해 2가지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으로 이때가 되면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무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하나는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가까운 친족이 빚을 대신 갚고 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제도, 바로 기업물을 자 제도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땅을 되찾는 것을 넘어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신성한 책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룻은 생계를 위해 밭에 나가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연히 그녀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혼자 밭에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모압은 적대 관계였고 이방 여인은 멸시와 폭력의 대상이 되기 쉬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고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본 뒤 놀라운 친절을 베풉니다.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는 룻을 자신의 일꾼들처럼 보호해주고 일부러 곡식 일부를 그녀를 위해 남겨두라고까지 지시합니다. 그날 저녁 룻이 엄청난 양의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자 나오미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룻의 이야기를 듣고는 외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친족이며 우리의 기업물을 자중 하나이니라.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이 책임을 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오미 가문의 땅을 되사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가문을 회복시키려면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는 나오미와 결혼해야 했지만 그녀는 너무 늙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죽은 아들의 아내인 룻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신명기 23장은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난과 가문의 명예 실추를 감수해야 하는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룻과 나오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은혜의 사람 보아스에게 나아갑니다. 룻은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를 찾아가 그의 발치에 눕습니다. 잠에서 깬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 고 묻자 룻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되심이니이다.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말은 나를 아내로 맞아 가문을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청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는 룻의 빚, 즉 나오미 가문의 모든 부채를 떠안았을 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함으로써 그의 모든 부와 지위를 그녀의 것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룻이 단 한 번도 일하거나 벌어본 적 없는 모든 것이 결혼하는 순간 법적으로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식적인 구속자, 보아스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구속자는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숨겨진 구속자인 바로 룻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동네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고대 사회에서 7 아들보다 귀하다는 말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고 힘이 되어주는 아들, 그것도 7명은 완벽한 가족, 최고의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 며느리 한 명이 그보다 더 귀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 답은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순간에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의 나무라고 그곳에는 가족도 있고 재혼할 기회도 있지만 이스라엘로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두 며느리를 설득했습니다. 오르바는 입맞추고 떠났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를 남깁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룻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이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더 나쁜 삶을 각오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오직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새롭게 받아들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길을 택했습니다. 나오미가 살기 위해서는 룻 자신이 자신의 삶을 버려야 했습니다. 나오미가 이름과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룻이 자신의 이름과 가족, 안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고 이방인과 나그네가 됨으로써 나오미를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고통받는 종의 모습으로 나오미를 구원한 숨겨진 구속자였습니다. 이 두 구속자,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우정의 영적인 힘입니다. 룻의 삶을 바꾼 것은 위대한 설교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
그 진실한 관계와 우정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절망에서 건져낸 것 또한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룻의 헌신적인 사랑과 우정이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인격적인 관계, 즉 우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둘째, 은혜를 통해 깨어지는 문화의 장벽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이 전부이고 아들이 딸보다 우월하며 자기 민족이 최고라고 믿었던 고대 사회의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 놓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한 사람과의 관계가 완벽한 가족보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보다,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강요하는 성공의 기준, 외모의 기준, 소속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제자도의 급진적인 요구입니다. 룻은 만약 해주신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더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순종할 기회를 원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교훈 앞에서 우리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룻처럼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으며 누가 보아스처럼 그 큰 대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들여다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 번째 구속자, 진정한 구속자를 가리킵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는 누구일까요? 보아스일까요? 아니면 갓 태어난 아기 오벳일까요? 텍스트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두면서 우리의 시선을 더 먼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갓 태어난 아기, 그리고 그의 후손을 향한 것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베들레헴에서 인류의 진정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진정한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그의 조상인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룻처럼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나그네가 되셨으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룻은 죽음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너와 나를 갈라놓지 못하게 하리라 약속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보아스처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신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연합하심으로써 그분의 모든 의와 거룩함,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족,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룻과 보아스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을 모방하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진정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치르신 희생과 사랑을 깨달을 때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미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온전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기쁨과 평안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세상의 벽을 넘어서며 조건 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동네 사람들은 외칩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다. 나오미가 어떻게 아들을 얻었습니까? 그녀는 모든 자식을 잃었습니다. 룻기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삶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삶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은 아닐지라도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들들을 잃었지만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결국 왕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얼마나 소외되었다고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당신을 향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업물을 자를 남겨두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속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과 보아스의 삶을 통해 저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의 힘으로 그들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리키는 단 한 분, 진정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저희 또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힘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